사무엘서 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 나올 때 할렐루야 하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하셨는데요. 우리가 평신도 주일화가 이 복음주일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우리는 뭐 아마추어죠. 목사님에 비하면은 목사님 이제 프로신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장로직을 맡으면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아주 뭐 아마추어라도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원래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받자, 저는 이거를 워낙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기도해서 이제 나도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진 그 장로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에 대한 거는 새벽에 가끔씩 전합니다. 뭐 새벽에 말씀 전할 때 다른 거 안 전해요. 저 기도만 전해요. 기도도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자, 이거를 이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기억을 뭐 안 하셔도 좋은데 체험적인 신앙, 이거는 기억을 하셔갖고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왜 체험적인 신앙을 해야 되나, 가져야 되나, 이거를 마음속에 늘 간직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교회 생활 잘하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봅니다, 그런 거를.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한 가지 딱 말할 수 있는 거는 체험적인 저 사람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떠났구나, 이거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었든 간에 예수 만나면은 절대 떠밀어도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니던 애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떠나서 그냥 뭐 사회에서 생활을 하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 안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런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뭐 헛세월 보낸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 중에도 한국교회 90%가 이 체험이 없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선 교회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교회 뭐 없어갖고 잘 나가지도 못하고 막 교회에서도 막 징계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뭐 조금만 뭐 약간 서투르고 뭐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교회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또 다행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이 체험적인 신앙을 하시려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의 기본이 기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인데요. 기도해야지 이 체험적인 신앙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장로가 전해에 얼마나 뭐 잘 전하냐 이렇게 뭐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자신의 생각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는 못 내려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려옵니까?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목사님 앞에 자기의 뜻, 고집 다 내려놔야지 은혜 받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장로가 전에 얼마큼 전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은혜 못 받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까놓고 말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저 3시간 정도 해요. 저 밤에 와서 2시간 정도 하고요. 새벽에 1시간 하니까요. 제가 기도하니까 제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이 뭐 현치 않네요. 뭐 약간 좀 뜰분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자. 예. 이게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는데, 그래서 그 신앙의 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죠. 그 얘기 들어보면 뭐 다양합니다. 뭐 어느 권사 보기 싫어서 뭐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청년 회장까지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만둔 사람 막 있는데요. 그게 다 보면은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1점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어렵게 나오죠.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듣고 뭐 들은 건 들었는데 눈으로 본 게 있나? 그렇지만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체험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체험된 신앙인은 다양한 이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체험을 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당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체험 속에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요한이 체험한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의 체험이 되지 못한다면 역시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뜨거워져야 하며 무엇을 체험해야 되며 어떤 것이 내게 뜨겁게 체험되어져야 신앙의 탈선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아주 건강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생명 체험입니다. 생명 체험.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헷갈려요. 생명 대신 우리 예수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 체험은 이것도 기도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 봐갖고 절대 체험 안 됩니다. 식물 인간이란 말을 우리 가끔 TV에서 봅니다. 살아 있으면서도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식물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표현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체험이 내게서 확신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체험이 없으면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탈선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 하나입니다. 생명이 무엇냐고 질문할 때 이거 흔히 우리가 생명 말하지만 이것도 정의를 내리면 참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요. 요한은 생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걸 봅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저 미래까지 흘러가는 우주의 큰 동맥 생명이다 이 말씀이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즉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나는 했다고 요한이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이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지, 지금은 없겠지, 지금은 뭐 그런 게 안 보여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생명 체험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지요.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하고 이 체험을 한 그 체험의 신앙을 사람은 미국을 가든 뭐 카나다를 가든 어디를 가든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어디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가면은 뭐 이렇게 공동체 아닌, 그러니까 남이 많이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 누가 안 보겠지 하면서 뭐 그냥 뭐 교육관 돼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뭐 생활하는 그런 걸 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게 세상이 워낙 좋아갖고 세상이 즐겁잖아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죄악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체험적인 신앙, 예수를 만난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체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생명의 뜨거운 체험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귐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뭘 사귀냐? 예수를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사귐인데, 영원한 생명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연적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 필연적 사귐이 무엇일까요? 성도끼리 우리도 사귀어야지요. 성도끼리 불편하면 안 되겠잖아요. 성도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다 같은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시기하다든지 정죄한다든지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나와 함께 이해되고 용서되고 사랑이 되고 감싸줘야 할 그런 우리 성도들의 대상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과의 사귐,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귀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신앙인은 주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주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친해지는 것일까? 기도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로 가차히 갈 수가 없습니다. 맨날 듣는 얘기지만 안 하잖아요. 이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죄를 회개하고 회개도 되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도 만날 수가 없고 가차히 갈 수도 없습니다. 9절 내용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죄를 자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죄와 더불어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한 번민, 죄에 대한 추방, 멀어짐, 이것을 언제나 주님과 가까워지고 사귀는 그런 생활입니다. 누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사귀는 자가 될 수가 있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와 관심 없고 죄는 그냥 뭐 죄고
뭐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면은 사실 주변에 본도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들어가는 체험. 빛 가운데 예수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하질 않으니까 어려운 말이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연적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은 뭐 어디나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요, 거진 뭐 기도라는 얘기가 안 빠져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그냥 뭐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뭐 그러신지 몰라도 이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하고 살라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꼭 뭐 구제하고 뭐 남을 도와주고 이것도 행함이지만 그것도 행함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봉사와 헌신 생활,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항상 기쁘죠. 예, 이게 제가 8월 15일 날이요, 코로나가 걸렸어요. 아주 나 코로나 뭐 이렇게 얘기만 들었어요. 뭐 몸살 갔다고 그러는데 그 몸살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난 아주 괜시니 아주 깨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냄새도 맡고 또 이제 그 맛도 좀 알겠는데 혼났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코로나가 그렇구나 알듯이 예수를 만나면은 기쁩니다. 길거리 나무가 이파리가 흔들흔들대는 게 안녕 이래요.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거 진짜 없으니까 그 체험적 신앙이.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체험적 신앙이 우리 한국계 한 90% 정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바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바울이 태어난 곳? 공부를 해야겠네.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입니다. 다소. 거기서 태어나서 공부도 했고 그랬죠. 다소. 그다음에 바울이 변한 거고 깨진 곳이 다메섹. 바울이 성령 세례 받는 곳이 직가.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앙이 이 다소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다소의 신앙은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 와도 이건 뭐 잘못하면 뭐 지옥 가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다맥색 신앙은 돼야 돼요. 다맥색 신앙. 다맥색 신앙이 돼도 직가 얘기하면 몰라요. 이거는 몰라. 사람들이. 다맥색 신앙은 돼야 됩니다. 그 기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생활. 네, 기쁨의 체험. 예수를 만난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의 종류가 세상 사람들 참 많죠. 뭐 돈만도 기쁘고 뭐 집 좋은 거 사도 기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종류의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기쁜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거 말하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담역세 얘기하면 담역세 얘기는 같아요. 지가 얘기하면 지가 얘기는 다 같아요. 제가 좀 높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성도의 기쁨이 똑같다. 그게 구원의 기쁨,
신분의 기쁨, 기도의 기쁨, 소망의 기쁨 똑같습니다. 기도하는데 뭐가 기쁜가, 그렇죠? 기도도 기뻐요. 이게 뭐 안 해봤으니까, 제가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아까 그랬죠?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기쁘다고요. 기도하는 것도 아주 그냥 뭐 신나고, 뭐 어떤 때 기도하고 싶어서 막 그냥 죽겠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교회 다니는 행복. 교회 다니는 행복하잖아요. 이게 뭐 논정 가는 것보다 이 교회 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 만나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 듣고 기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고 진실하고 복 있는 성도로 꼭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살아야 멋있는 성도로 살 수가 있다고 제가 알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 체험, 사귐의 체험, 기쁨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처한 이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말씀대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늘 깨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믿음으로 늘 예수 만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예수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9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에, 알지 못하는 땅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지 위에,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후방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육해공군 국군 장병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